8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3일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인데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말하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여, 여기서 놀랐다는 얘기는 정말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엄청난 눌림 가운데 계시는, 그러니까 놀람이 아니라 눌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할 수 없이 깊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눌림과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셨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 마음의, 특별히 마음의 고통이죠.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눌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성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인간, 그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이 고통이 좀 누그러지고 이 마음의 이 아픔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참 이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역이다, 중요한 또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깊은 고통, 이 마음의 깊은 아픔, 절망과 눌림 속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따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도 이 12제자가 있고 또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세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의 깊은 눌림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도 이 세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눌림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이 인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하여튼 이 33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성,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저는 이 33절에서 엿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이 피땀 흘리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친구 또는 새 제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또 그들과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제가 오늘 묵상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와중에 자죠. 그 와중에 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그것을 싸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요, 이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고요, 남의 고통은 남의 고통인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깊은 고통, 두려움, 마음의 이 아픔을 도대체 누가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헤아렸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좋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도움, 인간의 위로, 인간의 이 동정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심히 마음의 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이 마음의 눌림과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궁극적인 동정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위로와 고통이 필요한, 마음의 위로와 동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눌림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던 일도 다 중단이 되고 또 계획했던 일도 다 어그러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눌림들, 마음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와 동일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그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헤아려 줄 수 있을까?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된다. 그럴 때 그와 같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기에 그러나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기에 우리와 같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동정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참된 위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볼 때 그러한 위로자로 또 그런 동정하는 자로 그렇게 서로 세우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제자들이 아주 일관되게 자고 있죠.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자고 쉬어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듯한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피곤하고요. 쉬지 않고 쉬고 있고요. 범사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삶.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육신에 삼켜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 삼켜져 버립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에 삼켜져 버리게 되죠. 마음의 만족이 있게 되면 그 만족에 삼켜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삼켜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들에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항상 피곤하고 쉬지 않고 쉬고 있고 범사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다라는 것이, 영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영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항상 피곤하게 되어 있고 항상 쉬게 되어 있고 항상 잠들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쉬면서도 더 쉬고 싶고 놀면서도 더 놀고 싶고, 이것이 잠들어 있는 영에 기도하지 않는 육신에 삼켜져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범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마음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always, 언제나 동일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중앙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들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바로 이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을 소유한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유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고 내 앞에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고 눌려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회복하여 그와 같이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기도의 권능의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 흑암이 뒤덮고 있는, 전염병이 뒤덮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눌려 있고 우리의 마음에 모두 심한 고민과 고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위로와 또 능력을 또 소통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